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첫 번째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고 금식하고 울고 하나님 넘어져 있었지만 두 번째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에스더 1장이 이제 진짜 우리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저희 9장, 10장 이렇게 10장이 몇 절밖에 안 돼가지고 9장, 10장 이렇게 한꺼번에 또 보게 되는데 네, 오늘 우리 8장 성경을 찾아주시고 오늘 우리 유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만의 집에 나무 기둥이 섰던 바로 그날 밤. 자, 지난주에 살펴보면 분명히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 개인 혼자 내 은밀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공동체와 형제들과 이 유다 민족들과 자신의 운명을 함께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행스럽게도 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고 그리고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재앙, 유대인들을 향한 이 죽음, 이것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은 시작되었지만, 하지만 하만은 그 전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왕의 잠을 빼앗으신,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모르드게를 구원하시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적절한 시간 그리고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딱 두신 것이 모르드게를 구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저 앞으로 벌써 한 몇 주 전으로 거의 한 달 전쯤일 것 같은데 거슬러 올라가서 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모르드게가 그것을 공교롭게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궁중일기의 기록까지 되었지만 모르드게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아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리고 그 궁중일기에서 모르드게에 대한 부분을 마침 읽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왕이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 싶어서 그 이른 아침에 뜰에 이르렀고 그래서 유다인들의 구원과 상관없이 오늘 모르드게는 오늘 당장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상한 일들의 연속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드라마 대본도 이렇게 쓰면 시청자들이 이거 개연성이 없다고 이거 억지라고 지금 욕을 하는 수준인데 오늘 그렇게 모르드게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할 때 말했던 너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데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보기 미리 보기 보시면 자, 나무 기둥에 달려 죽을 뻔한 모르드게는 어떻게 구원과 노임을 얻게 되나요? 네, 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에스더는 자기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한마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발을 슬그머니 밀어 넣어가지고 이 금규를 내밀었을 때 잔치에 오셔서 하만을 데리고 오셔서 이 하만한테 이 시중을 들어주고 에스더가 그 한마디 하기까지 그 천천히 한 수 한 수 준비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쏟아냅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에스더 나의 소청은 내 목숨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나의 요구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드디어 준비했던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와 대적은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했을 때는 좀 짜릿한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자, 자신이 준비했던 그 나무에 달린 하만을 보니까 이제 이 에스더 이야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원래 제목을 두 개 중에 고민했는데 원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제목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이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했던 이 조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12월 13일 그 운명의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아직 거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몇 번 강조가 되었는데 왕의 도장이 찍힌 이 법이나 조서는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변개될 수 없고 수정될 수 없고 취소될 수가 없는 그런 법입니다. 에스더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민족과 함께 걷기로 결단한 에스더는 하만을 나무에 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서가 오늘 작성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조서를 없앨 수도 없고 그 내용을 수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첫 번째 조서가 남아있지만 이 두 번째 조서가 딱 발표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싸울 수 있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조서 때문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수산성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엎드렸던 모르드게는 존귀한 옷과 관을 쓰고 말 위에 앉게 됩니다.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었던 유다인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자,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오늘 이 기쁨 속에서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 볼 텐데 그 조영희 집사님 여기 안에 간식이 있습니다. 이 2인분 간식이어가지고 안에 간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번 주 거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잠들 수 없었던 우리 아하수에로 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을 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모르드게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벌써 한 10개월, 11개월 뒤에 이렇게 죽을 거지만 당장 죽게 된 모르드게의 이 폭탄이 이제 하만에게 옮겨졌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요 밑에 요 장면은 요 에스더가 이렇게 촥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수는 저 악한 하만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자기가 준비한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실제로 페르시아에 보면 그냥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무에 꿰뚫어서 죽인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 자, 우리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면 1절, 2절과 이 3절 사이에 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네,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하만은 나무에 매달려서 벌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이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줬다는 말은 하만이 가지고 있던 그 지위 그 두 번째 넘버 2의 지위를 모르드게가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면 7장에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인의 대적 이렇게 다시 부르거든요. 그런데 7장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원수와 대적은 이 악한 하만이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다인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적인 문제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려는 에스더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인이라는 말을 꺼내게 되면 이 왕이 변수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이 에스더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 하만에 대한 이 내 왕후를 건드린 거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었는데 유다인이라는 말이 개입되게 되면 이 왕이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다인이라는 말을 빼고
원수와 대적은 약한 하만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8장에서는 이 민족이 중요합니다. 자기 민족이 유다인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유다인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오늘 유다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하만도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말이 강조가 됩니다. 이 민족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자기가 이제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혔고, 그리고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을 때, 왕은 모르드게를 나라의 총리로, 이 넘버 2로 세웠습니다. 2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문제가 될까봐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이 페르시아에는 유다인들을 싫어하는 반유대적인 정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내 신앙을 밝히게 되면 여기서 살아남기 힘들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관계를 밝혔을 때 왕이 모르드게를 넘버 2의 자리로 임명한 것을 보면 진작 만일에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히고 자기가 유다인이란 것들을 밝혔다면 왕후가 되었을 때 어쩌면 하만이 총리가 되기 전에 물론 우리 머릿속에서 해보는 시나리오 상상이지만 이 모르드게를 먼저 넘버 2로 세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유다인에게 일어났던 이 위협은 애초에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겁이 나서 혹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 두려워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심하게 이렇게 하다가 탁 입을 열었을 때, 우리를 드러냈을 때, 믿음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위협이 아니었던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생각보다 호의적으로 우리에게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앙이 없는 염려는 사실 우리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우리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마비시킵니다. 불신앙의 길은 사실 순종의 길보다 훨씬 더 험난하게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에서는 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유다인인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요 그림도 보시면 이제 요거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그림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요 양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이 실체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해결된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하만이 죽었다. 그리고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되었다.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이거는 뭐냐면 하만이 쓴 조서입니다. 조서.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 모두는 아직까지 그 조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을 향한 죽음이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이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긴 한데 이 2절, 이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된 것,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2절과 3절 사이에 시간이 거의 한 2달 정도 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바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읽혀지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그때 시아놀 곧 3월 23일에 이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울면서 구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3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조서가 발표됐던 것이 1월 13일입니다. 그럼 벌써 한 70일 정도 차이가 있는데 조서가 발표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거를 듣고 이제 금식을 하고 에스더가 사람 보내가지고 왜 우냐, 왜 금식하냐 이렇게 하니까 조서 내용을 알려주고 나도 3일 금식하고 나서 왕한테 나가겠다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잔치에 오셔서 하루 더 지나고 그 시간은 아무리 길게 찾아봤자 열흘이 채 안 넘어갈 거거든요. 하만의 조서가 발표된 지. 그러면 이 하만이 나무에 달린 뒤로도 지금 한 2달 정도 지나는 동안에 왕이 아무런 액션도 지금 안 취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조서에 대한 뭔가 언급이 있고 이 유대인들을 살려주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악한 죄를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 4절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가 다시 금규를 내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면 굳이 금규를 또 내밀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을 찾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에스더를 보면 그래도 굉장히 이 왕의 품격을 좀 유지하고 좀 기품 있는 자세로 이렇게 딱 하고, 왕에게 나갈 때도 왕의 예복을 입고 이 잔치에 오서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이 냉정했던 그리고 치밀했던 그 전략이 이거 다 이제 던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왕이 씨알도 안 맥히는 거예요. 하만 죽이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몸을 던집니다. 이제 울고 불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민족의 구원을 구걸하고 있는 것처럼 왕에게 매달립니다. 자, 이때부터 다시 하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각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각사람. 아각사람이라는 말은 이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이 아말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는 이 아말렉과 이 영적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은연중에 보여줍니다. 이 아각사람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 저번에 봤던 그림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가장 뒤에 있었던 이 약한 사람들을 쫓아왔던 그 아말렉. 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각 사람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아말렉 사람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얘네들을 천하에서 그 이름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대대로 내가 기억하고 싸우겠다고 했던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때 오늘 우리 이거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는 간단하게 나를 좋게 보실진데 이렇게만 표현을 해봤는데, 자, 이렇게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자, 에스더가 뭐라고 밑밥을 까냐면 왕이 즐거워하시며 왕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내가 왕에게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에스더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살은 나쁜 겁니다. 학살은 좋은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왕님이 좋아하시면, 왕이 기분이 좋으면, 그리고 왕이 나를 좋아한다면 이 일을 해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죠. 나를 사랑하면 자기야, 이거 카톡 보니까 너무 웃기던데, 자기야 나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왕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내 소원을 들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그 이제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샤넬 명품백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 이제 남편이나 이렇게 애인 입장에서는 아니 사랑하는 거랑 이 명품백이랑 무슨 관계야? 사랑은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내 백성들이 죽는 거를 참아볼 수 있겠냐? 나 사랑한다면서, 나 좋아한다면서, 쟤들 죽으면 내가 진짜 피골이 상접해서 시들시들 할 건데, 그거 볼 수 있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지금 왕과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서를 철회해 주소서. 이 조서를 취소해 주소서. 이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했던 이 조서를 없던 일로 해주소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좋게 보실진데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지금까지 이 일을 해결할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에스더가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처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했을 때는 어차피 왕한테 나가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에스더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민족과 나는 이미 한 몸이 됐습니다. 차마 어떻게 화당함을 내가 보겠습니다. 차마 내 친척이 멸망함을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는 이제 혼자 살아남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신의 민족이 구원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에스더에게 아무런 행복이 없습니다. 이 왕한테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 취소 안 해주면 나 맨날 맨날 울 거다. 맨날 맨날 슬플 거다. 에스더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그런 장면이죠. 자, 거기에 대한 아하수에로의 대답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주었으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자기야 나 얼만큼 사랑해?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하는 거야. 아하수야. 하늘에 떠 있는 별 숫자만큼. 근데 지금 아침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대답이거든요. 이 아하수에로 대답이 이겁니다. 하만이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줬다라는 대답은 뭐냐면, 네가 그랬지 않냐? 저 하만이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는 나쁜 놈이라고 그랬지 않냐? 그래서 내가 걔를 죽여줬잖아. 나무에 달아줬잖아. 그리고 예전에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한테 세 번이나 뻥카를 이렇게 날린 말이 뭐였냐면,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세 번이나 강조했는데, 그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유다인들을 죽이는 조서를 내려주면 내가 이 페르시아 1년 예산의 60%가 되는 이 금,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리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을 이 에스더에게 다 줬다라는 말은 엄청난 재산을 사실 준 거거든요. 실제로 진짜 나라의 절반과 같은 그런 재산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수에로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네가 죽여달라 해서 하만도 죽여줬고, 나라 절반에 가까운 것도 내가 해줬고, 근데 더 이상 뭘 바라냐 나한테. 난 할 만큼 했다.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이 아하수에로가 굉장히 간사한 게, 이 아하수에로는 이 하만을 죽일 때 얘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그 죄를 물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왜냐면 저 하만이 지금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은데, 지금 내 왕후를 힘들게 하고 해서 쟤를 죽이고 싶은데, 질투심도 나고 쟤를 죽이고 싶은데, 그런데 쟤를 죽이게 되면 왕후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면 이 조서를 철회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도장을 찍은 이 페르시아 법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조서를 어떻게든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건 부담스러워가지고 왕이 그때 바깥으로 나갔었거든요. 정원으로. 그러다가 하만이 울면서 이 에스더에게 구걸하는, 목숨을 구걸하는 것을 보고 저놈 잘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내 왕후를 감히 여기서 범하려고 하느냐, 그 뒤집어 씌워서 사실 죽였습니다. 얘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거 상관없이 이 하만을 그 이유로, 왕후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죽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사실 이 아하수에로는 생각합니다. 이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이 아니구나. 자기가 나 얼마나 사랑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말씀 7절, 8절,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에스더가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취소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새로운 이 조서를 써가지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도장 찍어라. 여기서 보면 이 페르시아 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가 나옵니다. 자, 철회할 수 없는 조서. 자,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는 법을 만들 수 있는 법 자체가 사실은 조금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법에도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상위 법이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면 이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헌법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을 만든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왕들은, 이 고대 시대의 왕들은, 제가 여기 보면 사진을 이렇게 놔뒀지만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얘들은 사실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백성에게서 왕들이 신이어야 됐기 때문에 완벽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내뱉은 말은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법이어야겠습니다. 틀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거나 취소할 수 없는 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법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법이 생길 겁니다. 계속 어떤 왕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법이 생길 겁니다. 때로는 이 법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사라지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이 하만이 그랬던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왕이 도장을 찍어서 만든 법이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엉망진창인 사회가 되고 말 겁니다.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 사회 모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장님 어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중국어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야, 너 중국어 못하냐? 그러게 평소에 자기 개발 좀 하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혼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 퇴근하고 나서 학원을 가야 되는데 야근은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학원? 니 요즘에 한가하네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법을 만드는 법. 얼마나 모순적인 법입니다. 이거 사실 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페르시아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이 사실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법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왕은 다시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내주고 새로운 조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서 때문에 앞에 있었던 하만의 조서가 상쇄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모르드게의 조서, 그때가 언제냐면 곧 3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왕에게 처음 나갔을 때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이죠. 아수에로는 이를 처리하기를 싫어했던 거죠. 언급하기를 싫어했던 거죠. 자기 조서를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서를 쓰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보면 하만이 처음에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썼던 조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자, 성경은 9절을 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PPT를 보시면 에스더 3장 12절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스더 모르드게는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 하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됐다. 이 차이점은 지금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하지만 그때는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조서가 만들어졌겠죠. 자, 그리고 9절을 보면, 자,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의 조서를 보면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사실 썼던 말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금 모르드게가 쓰고 있는 조서에는 유다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유다인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도 이 조서를 써야 된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하만이 썼던 조서를 보니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니까?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 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 10절에 보면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됐는데, 하만 때도 보면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여기 보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라는 것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 내용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서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도 유다인들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준비해라, 각 지방에 조서의 초본을 보내라, 그리고 수산에 반포되었다, 그리고 여기도 수산에 반포되었다. 이 내용 자체가 거의 쌍둥이처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확실히 이제 유다인들에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유다인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볼 수 있도록 유다인들의 언어로 쓰고 유다인들의 문자로 쓰고 유다인들이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유대인들이 이 조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서를 모르게 되면 그 12월 13일에 얘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조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왕이 이래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여기 제가 안 해놨네요. 이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준말은 굉장히 빠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하만의 조선은 지금 페르시아 전 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늦을까봐 빠른 말을 타는 사람들을 급하게 보내가지고 두 가지 조서가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조서는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그리고 두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은 자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유다인들은 자신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 처자를 죽여라. 그러니까 유다인들 보고 너희가 먼저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라. 너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죽여라. 공격 명령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조서가 없었다면 유다인들은 가만히 있다가 목 내놓고 죽이는 대로 죽어야 됩니다. 학살 당한 대로 죽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은 너희를 치려고 하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 원수를 갚을 수 있다. 먼저 공격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너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학살, 일방적인 죽음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주는 법이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첫 번째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법에 취소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조서가 첫 번째 조서를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유다인들의 대적들도 이 두 번째 조서를 보게 되겠죠. 우리가 공격하게 되면 쟤들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공격하기를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일단 공격을 받아야 되니까 이 상처는 받겠지만 다툼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싸움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정당하게 복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보면 이 폭력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법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면 이 유다인들이 이것을 공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9장에 넘어가 보면 여기는 그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인들이 이 재산을 뺏지 않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공격할지언정 그들의 재산을 뺏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방어적으로 이 조서를 이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 그 이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조서가 반포되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 다 바뀌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모르드게 옷입니다. 여기 제가 오타가 나가지고 엑소더 3장 2절이라고 했는데 엑소더 4장 2절입니다. 엑소더 4장 2절. 첫 번째 조서가 딱 발표되었을 때 이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라는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이 제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 이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초복, 금관,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지금 그 옷이 바뀌었습니다. 자, 하만이 권력자가 되었을 때는 이 왕이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이 인사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만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이 조서가 발표되고 이 옷을 입고 나오자마자 이 수산성이 기뻐하고 모르드게를 즐거워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 3장 15절을 보면 아까 전에 이 하만의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산성은 이 첫 번째 조서를 보고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 오늘 우리 성경에는 수산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반응이 다르죠. 자, 첫 번째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 이 유다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제 위에 누운 자가 허다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제 위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서가 발표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이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근데 제일 독특한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우리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신기한 표현입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다인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 유다인이라는 말은 이 민족의 개념을 좀 벗어난 겁니다. 이 유대 지파를 벗어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어떤 종교적인 느낌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엑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 잘못된 시스템, 악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악이라고 할 때, 이 악하다라고 할 때 그게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진짜 악 그 자체가 있습니다. 악 자체. 특히 이제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존재가 악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영적인 세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악입니다. 죄,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해서 하는 이 죄와 죄책감, 인간의 행동에 대한 어떤 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구조적인 악, 어떤 시스템 악, 악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 아래서 사람들은 다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신분제도는 구조적인 악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노예제도는 분명히 시스템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노예제도의 법을 따라가는데 구조적인 악입니다. 요즘에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요즘 교육 시스템이 저는 구조적인 악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등급을 정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되는 그런 상대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기 위해서 다른 애들을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애들 공부 못하게 방해하고 자기는 이제 밤새도록 공부하고 승자와 패자를 만듭니다. 학교는 사실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배워야 되고 학교 가서 윤리도 배워야 되고 이 바느질도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바느질 실과 시간에 바느질도 배웠거든요. 학교 가서 바느질도 배워야 됩니다. 체육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교를 가는 일에만 목숨 걸게 만듭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애들은 좋은 대학교만 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이 수능에서 이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걸 찾아보는데 혹시 사축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이제 이 새로 신입 사원들을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사축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 사축인간이라는 말은 이 회사 플러스 가축이라는 말입니다. 이 회사의 가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 구조적인 악인 것 같습니다. 이 면접을 보고 있는 이 지원자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 면접관이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시스템 안에는 구조적인 악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아래 살고 있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첫 번째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좋든 싫든 그 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죽였어야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왕이. 이 구조적인 악입니다. 엑스더에서 이 유대인들이 극복해야 됐던 것들은 이 구조적인 악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는 분명히 이 반유대적인 정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서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페르시아 곳곳에서, 페르시아 중앙에서도 지방에서도 그리고 개인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거나 유대인들을 억압하거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바래왔을 겁니다. 그런 정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내렸던 이 조서는 자, 이 나라는 이제부터 이걸 방관할 거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 확인을 해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만이 죽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반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 하만이 죽으면 거의 순교랑 가깝습니다. 하만은 이 반유대주의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불난데 기름을 붓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조서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더 복수심에 불타서 유대인들을 죽였을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약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약자를 따라주고 약자를 위해주는 법은 사실 잘 없습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권력을 끌어오고 이 강한 사람들이 명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한테 붙으면 내가 호의를 얻게 되고 저 사람들의 분노를 사지 않게 되고 혹시나 저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면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정치적으로 사람들은 힘센 사람한테 붙습니다. 약자에게 붙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아무리 분노해도 무섭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행동도 아니고 이 약자들은 웬만하면 전투에 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어떤 전리품이나 콩고물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술을 마시고 심사가 뒤틀려서 왕후를 배회시킨다고 했을 때 이 약자인 와스디의 편을 들어서 변호해줬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왕의 모든 일곱 내시들과 왕의 자문관들은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왕후를 폐위시킬 수 있을지를 논해줬습니다. 처녀들과 에스더가 왕궁으로 끌려갈 때 에스더와 처녀들을 변호해주고 그것을 막았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갑자기 나타난 어떤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을 때 이 모르드게 편에서 같이 이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르드게 혼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명령이 잘못된 거다. 모르드게만 사실 베옷을 입고 사실 1인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처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만이 그 긴 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국정 운영을 했을 때도 그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하만 옆에 붙어가지고 하만에게 뭐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만이 무너지는 거를 보고 이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저 사람 집에 저 50규빗의 나무 기둥이 있으니까 저 못 박으라고 이제 그때 돼서 이제 권력을 갈아탑니다. 모르드게가 힘을 얻는 것 같으니까 모르드게에게 갈아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조선은 최초로 이 구조적인 어떤 이 잘못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약자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약한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이 없었는데 내가 유다인이 되면 나는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약자들 중에 유다인이 된 사람들이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에스더가 자기 정체를 밝혔을 때 변화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이 두 번째 조서가 발표되었고 그 아래에서 이 약자들에게는 그래도 이 페르시아 안에서 비교적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안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조서 안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유다인 첫 번째 조서 때문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이 유다인이 되어서 이 유다인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같이 싸우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 마무리하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 확대가 안 요 6장이 에스더의 전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4장에 보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조서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이 조서를 없앨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네 왕한테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8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에서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어떻게 취소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앞쪽에 보면 자,
이 3장에는 이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이 하만의 조서가 내려왔고, 그리고 이 거울의 반대편 이 8장에는 이 유대인들을 구하라는 이 모르드게의 조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앞부분에 보면 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이 하만이 높아졌던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8장 후반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이 좋은 옷을 입고 갑자기 높아지는 장면이 거울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에스더 8장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 보면 수산성에 기쁨이 가득한데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 자, 모르드게가 오늘 딱 좋은 옷을 입고 딱 나왔을 때 이 수산성에서 마찬가지고 유다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총리라는 자리는 지금 사실 모르드게가 운이 좋아서 시절을 잘 타서 넘버 2가 되었지만 오늘 하만의 경우로 해서 보는 것처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운명이 흘러가다가 우연히 이 즐거움이 잠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라면 사실 우리는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그리고 바뀌지 않는 어떤 원리가 적용돼야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이렇게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이 우연의 이 즐거움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뉴턴은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어떤 원리를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아까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읽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대적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를 확신할 때,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진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 기쁨은 언제든지 슬픔으로 절망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에스더에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계속 일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다. 계속 뭔가 흐릿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 봤을 때 그 하만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힘든 상황일 때 금식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이 재앙이 사라진 기쁨은 풍성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킨 분이 사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나 찬양은 사실 여기 또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절망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반응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황이 해결되고 우리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 상황을 또 끝내고 그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제대로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일상 속에서 보게 될 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기쁨 속에 우리도 같이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에스더 8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자, 오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이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우리 마지막
10장입니다. 다음 주 우리 9장, 10장 우리 한꺼번에 하게 될 텐데 우리 에스더 마무리할 텐데 좀 잘 읽어주시고 또 수고했다는 인사는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